네,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섬기라. 우리 시리즈 설교 우리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서로 섬기라에 대한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습관을 다뤘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서로 인정하라. 두 번째 서로 공유하라. 세 번째가 이제 서로 섬기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섬겨야 될 그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서로 섬기지 않으면 영적으로 나중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중요한 섬김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견고한지를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서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는요 3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부분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원하신다는 건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셔도요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누군가는 결국에는 믿지 아니하고 그 옛배 마귀와 함께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다 함께 불못에 던져질 것을 요한계시록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의자 하나를 부탁했는데 이거를 한번 쓰겠습니다. 네, 이따가 혹시 연주하실 때. 자, 의자가 여기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심플한 하나의 예를 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굉장히 편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자를 주셔서 내게 앉아라, 내게 의지하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 여기 의자가 있네 머리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몸을 완전히 거기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의자가 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내 몸을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보통 믿음을 의자가 있네, 나 그거 알아, 예수님 알아,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은 온전히 여기에 내 몸무게를 맡기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믿음은 과거 믿음, 자, 믿었다, 믿고 있다, 믿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과거에 내가 믿었고 내가 지금도 믿고 있고 구원도 나중에 내가 받게 될 것이라는 세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럴 때에만 그 사람의 확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앉았어요. 어느 순간 나 이제 예수님 못 믿겠어, 일어서고 의자를 걷어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믿었다는 것, 내가 과거에 믿었다는 것은 중요한 유선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현재 나의 믿음이 아니라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거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자에 앉아서 그분께 완전히 내 몸을 의탁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과거에 믿어서 하나님을 따른 자들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걷어차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시죠?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때에 이들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 질문해 볼게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간 겁니까? 애매하죠, 이거. 하나님이 강제를 끌고 간 것 같은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하나님이 딱 가르쳤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그냥 차라리 돌아가서 사는 게 낫다.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니까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이 건너요. 만약에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면요, 건너지 않았을 겁니다. 왜 건너지 않냐면
가다가 물이 다시 덮치면 어떻게? 의심이 들었다라 그러면 아마 건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물을 가르셨고 우리가 이것을 다 건널 때까지 그 물을 붙잡고 계시리라는 그 믿음,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분명히 홍해를 건널 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근데 광야를 만나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들이 물이 없어요,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 못 믿겠어. 차라리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그리고 의자를 걷어차더라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과거에 믿음이 있었는데 누군가는 나중에 그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홍해 가른 것을 직접 경험하고 메추라기로 만나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긴 것을 다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과거였어요. 그들의 구원은 그저 과거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3장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제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떨어지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피스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쫙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change direction, turn aside, go off, fall down, abandon. 방향을 바꾸고 떨어져 나가다, 혹은 타락하다, 혹은 반역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아페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할 때 첫 번째가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옥토밭입니다. 근데 돌밭을 비유하실 때 쓰신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자, 돌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위 때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이죠. 배반이 아페스템이 배반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믿었다가 떨어져 나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안 믿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걸 보니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속해 있지 않았다. 즉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케이스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처음부터 아예 거듭나지 않았고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가 바로 길가에 떨어진 케이스예요. 자, 길가에 씨가 뿌려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새가 와서 쪼아가는 것이 말씀의 씨앗을 믿지 못하고 아예 믿음이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좀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들이 말씀을 듣기는 듣는다는 겁니다. 교회에도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써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케이스일까요?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케이스죠. 그러나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잠깐 믿었다. 분명히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씨가 싹이 터서 발알을 한 것이죠. 생명이 난 거예요. 잠깐 믿었어요. 근데 시련이 다가오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고통이 다가오면 그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배반하는 겁니다. 아페스템이. 그런 케이스가 돌밭 케이스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에는 어려움 때문에 버리게 되는 케이스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배경에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답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으나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교제할 것이다. 어디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문을 열어달라. 그 말은요, 교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과의 릴레이십이 없는데 교회에 있어요.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지를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경고의 말씀을 하죠.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굉장히 성경에 좀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요한계시록 계시록 3장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속 교회에 오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 계속 본인이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는 그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아직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을 찾기 위해 찾는 그 시커스들을 위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이 없다 그런다면 계속 오시기 바라요. 계속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덧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실 것이고 내가 바뀌었구나, 나에게 믿음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거룩함과 순결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그 거룩함이 훼손될 수 있는 위험성을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잘 지켜야 돼요. 너무 거룩함만 지키다 보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잃어버리게 되고, 너무 선교적 삶에만 가다 보면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 양쪽의 중간에 이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기쁨으로 듣지만 시련이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들이 있다고, 돌짝밭 같은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이다. 유혹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다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쾌락과 같은 우상의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붙어 있다가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자, 떨어져 나간다는 표현 자체가 이미 어디에 붙어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붙어 있었던 믿음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이 왔을 때 떨어져 나가다는 것이죠. 시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미혹입니다. 미혹.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뭐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점점 둔하여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해도 무감각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결국 너에게 덫과 같이 너희는 트랩을 당하게 될 수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의해야 돼 이야기를 하시죠.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을 얘기하는데 이 술은 각성제일까요? 억제제일까요? 술을 먹으면 더 정신이 깨어납니까? 아니면 더 무디어집니까? 한 번도 안 드셔보셨나 봐요. 한 번도 나는 안 먹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술을 먹으면 억제가 됩니다. 뭐가 억제가 되냐면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운전을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좌우를 분별을 잘 못하는 겁니다. 나는 절로 간다고 하면서 자꾸 몸이 이리로 가는 것이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억제가 되는 거예요. 술은 억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방탕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야, 너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저 하나님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거절하는 그것이 이 술의 영향력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은 놀랍게도 방탕함과 술 취함과 동일한 선상에 생활의 염려를 두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방탕하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한 생활에 대한 염려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일한 죄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술을 마시지 않아. 나는 목회자니까 술을 마시지 않아. 그런데 너무나 많은 생각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내 삶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심지어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면 이것은 동일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걱정이 되어지고 미혹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는 떨어져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죽지 않고 끝까지 여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서로 권면하고 섬겨야 된다. 권면함으로써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그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라고 했을 때, 이 습관을 얘기할 때 뭘 섬기냐?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뭘 권면하는 거냐면 죄에서 떠나도록,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기도로 나아가도록, 주님을 따라가도록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죄를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 빠지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떠나도록, 이기도록 서로 섬길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섬김이 된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섬김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서로 권면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인가? 여러분, 사회는요 자주 독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을 굉장히 약하고 발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존재를 굉장히 추구하는 것이 사회의 메시지고 트렌드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약이 되어 있어요. 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 제약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같이 있을 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읽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큰 목자, 양들의 큰 목자, Great Shepherd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양들입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했을 때 이미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양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이렇게 푹신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귀엽고 막 그런 느낌 드시죠? 근데 양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거는 이제 굉장히 뭐랄까, 목자가 잘 돌본 양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상업화된 양이고, 목장에서 만나게 된 양을 여러분 가시면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냄새가 나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양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실제 목장에 있는 양의 모습을 한번 먼저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양입니다. 예, 털을 자르지 못하고 씻김을 받지 못한 방목을 당한 양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양 한번 보십시오. 예, 저렇게 길을 몰라서 갈 길을 몰라서 빠져버리고 진흙에 빠져서 혼자 나오지도 못하고 저렇게 있다가 죽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 껴가지고 빼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저 건져주지만 못하면 못 나옵니다. 불쌍하죠. 또 다음 케이스, 어쩌다가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빼질 못하고 보질 못하고 어떤 상황인지 모른 채 있는 케이스, 또 한 다음 거 보면 구덩이에 빠진 케이스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언제요? 양들이 목자의 품에서 벗어났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양. 여러분들 혹시 집에 고양이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고양이를 키우다가 만약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집을 떠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야생에서 고양이가 잘 적응해서 야생 고양이가 되든지 아니면 똑똑해서 집으로 돌아오든지. 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갔다가 똘똘한 놈들은 돌아옵니다. 야생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양은요? 둘 다 못합니다. 양은 나가서 야생에서 적응 못하고 그렇다고 길치라서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이게 양이에요.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양. 우리가 굉장히 우리 자신을 굉장히 비하하는 것 같지만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성경의 진단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진단이에요. 내가 혼자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는 양과 같아서 이사야 말씀에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그러다가 저 구덩이에 빠져서 목자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대로 죽는 게 양의 운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큰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믿었다가가 아니라 현재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즉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형이 됩니다. 과거에 내가 믿은 것으로는 안 돼요. 그건 귀한 유산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의자에 완전히 맡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거의 믿음일 뿐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에 큰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한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른다. 이 요한복음 말씀 아닙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분의 양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목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큰 목자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작은 목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작은 목자는 누굴까요? 작은 목자.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 지도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제가 져야 됩니다. 큰 목자 되신 주님 만났을 때에 어느 성도님 너가 어떻게 섬겼니? 주님이 그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고 이렇게 권면했었습니다. 이 성도는 어떠니? 제가 많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책망을 큰 목자이신 주님께 받게 되는 것이 그 마지막 때예요. 그것이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 리더라는 것은요 목회자에 국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영혼을 위하여서 누구는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새 속장님들이 여러분 세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끔이 아니라 새벽 기도와 금요 예배 때 우리 속장님들이 오십니다. 기도하세요. 물론 이제 본인을 위해서 영적인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세련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그 사람 살려주십시오. 예배 나오게 해주시고 말씀 보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빛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권면을 여러분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작은 목자입니다. 근데 그들만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자, 오늘 3장 13절에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했죠. 이것은 공동체에 있는 우리 사람들, 셀원들을 다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음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무슨 셀원들이 저에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의 어떤 프라이빗한 라이프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말할 자격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람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은 누구나 블라인드 스팟이 있습니다. 저는 제 뒤통수에 지금 뭐가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나는 보지 못하고 내가 아닌 것 그 자체가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날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 박지성 왜 잘하는지 아시죠? 코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을 코치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런 영적인 코치가 될 때
권면하고 섬겨주고, 야, 너 거기서 벗어나야 돼. 아니야, 너 일로 가야 돼. 해줄 수 있는 권면. 이 권면이란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디렉션을 주는 거예요. 사명을 불러 일으킨다는 거예요. 파라클레. 사명을 불러. 야, 너의 사명 이거잖아. 너 글로 가면 안 돼. 너 일로 가야 돼라고 디렉션을 바꿔주는 것이 권면의 의미예요. 여기서 권사라는 직분이 나온 겁니다. 근데 권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디렉션을 주는 거예요. 아까 앞에 스템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디렉션을 바꾸다는 거예요. 디렉션을 바꿔가는데 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라고 권면해주고 끌어가서 이 방향으로 틀어주는 사람이 권면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우리 여러분들의 세런들이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매주마다 각 부서대에 우리 스태프들과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이 보고서를 올려요. 사역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럼 제가 거기다 피드백을 올려서 온라인으로 보내요. 근데 제가 그 보고서 마지막 란에 이런 란이 있습니다. 저에게 피드백 해주십시오. 저의 블라인드 스팟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알려주십시오. 맨 마지막에 그걸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저도 디렉션을 받아야 돼요. 저도 저의 블라인드 스팟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리더십을 가지면 가질수록 듣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세요? 나이가 어릴 때는 들을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말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어느 기관이든 교회든 거기에 어떤 리더십을 가진다는 것은 더더욱 듣기가 참 쉽지 않아지는 어떤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고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마다 아침에 그런 얘기를 나눠요. 서로 나누고 목사님도 저에게, 저도 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것이 권면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마음을 완고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섬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자, 서로 권면함 없이, 섬기는 것 없이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 이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스타벅스 로고에 나와 있는 그림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거식이라고요? 스타벅스 로고에 보면 예쁜 여인이 등장하죠. 제가 그냥 로고는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예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약간 인어 같기도 하고 그게 사이렌 혹은 사이렌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ним프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어디 나오냐면 그 호메가 쓰는 그 오디세이아에 보면 오디세우스 얘기가 나오죠. 오디세우스는 영웅입니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죠. 트로이 목마 안에 침투해서 그 그리스 특전사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그 전쟁에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이 오디세우스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웅이 된 이후에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오디세이아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이 사이렌이에요. 이 사이렌은 본래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얼굴은 여자고 예쁜 여자고 몸은 새입니다. 새예요. 근데 점점 중세 이후에 상체가 다 여인으로 바뀌고 발 밑으로는 인어처럼 물고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악기를 두는 이 상태로 이제 바뀌. 지금 스타벅스 로고는 이제 그 로고예요. 얼마나 악기 이 연주가 아름답고 목소리가 아름답지. 그걸 들으면 사람이 홀려서 배를 가고 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자 아까 아페스테미아 얘기했죠. 틀어서 글로 가다가 암소에 부딪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래 들으려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사이렌, 굉장히 위험한 ним프예요. 근데 이제 이 오디세우스가 가다가 이 사이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을 어떻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통과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방법을 듣게 돼요. 뭐냐면 먼저 선원들의 모든 귀에다가 왁스로 밀랍으로 완전히 귀를 틀어막아야 된다. 필요하다면 내 자신을 돛대에 묶어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선원들에게 귀에다 다 막고 둘러가지고 아예 듣지 못하게 하고 본인은 선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돛배 중간에 그 틀이 있죠. 거기에다가 나를 묶어라. 그래서 자기를 완전 꽁꽁 거기에 묶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나를 풀어서는 안 된다. 내가 나를 풀어서 저들에게 가게 해라. 아무리 소리쳐도 너희들이 할 일은 나를 그대로 묶게 하는 것이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이렌 인으로 가요.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 사진은요, 1891년에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이에요. 사이렌이 ним프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오디세우스가 기둥에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원들을 보시면 귀가 다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상태로 가는데 되게 집중이 지금 이 오디세우스에게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자, 아무리 가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죠? 못 갑니다. 왜?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체인지 디렉션을 하려고 해도, 나를 풀어달라고 해도 풀어주면 안 되는 거죠. 저 상태로 결국에는 안전하게 무사히 아무런 유혹에 당하지 않고 통과를 하게 되어서 본향으로 무사히 도착을 하게 돼요. 자, 이것은 그리스 신화지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디세우스가 혼자 저 배를 타고 갔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혼자 저을 수도 없겠지만 유혹에 빠져 반드시 바다에 빠져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이 도와서 나를 묶어준 사람, 여러분 기둥에 혼자 묶을 수 있습니까? 못 묶죠. 누군가가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완고해지지 않도록 묶어주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디로 가고 있었다고요? 집으로. 애굽을 통과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이라는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그 과정 중에 죄에 유혹되지 않도록 서로 세워줄 때에, 권면할 때에 모두가 다 안전하게 그 안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공동체 시리즈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그룹이 아직 없으시다면 여러분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이제 셀스케가 새로 생겼어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세워져서 우리가 끝까지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안식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고 그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